말씀을 가지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박진구 목사님인데요. 저희 교회 여러 번 오셨습니다. 그럼 전주 안디옥 교회, 우리나라 선교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전주 안디옥 교회에 우리 이동희 목사님 후임으로 가셔서 16년 사역을 마치시고 또 조기 은퇴를 하셔서 5년 조기 은퇴를 하셔서 지금 이제 일본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그곳으로 가시고자 합니다. 원래 일대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면 그 뒤에 가는 목사님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님이 가실 때 걱정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염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름답게 사역을 잘 마치시고 이제 다시 일본 선교사로 갑니다. 지금 바울 선교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45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셔서 거의 2배가 됐습니다. 그렇게 정말 그 바울 선교 전체의 80%를 안디옥 교회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정말 이렇게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오늘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은혜 받을 크기만큼 손을 흔드시며 할렐루야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두 번째는 당신도 사랑이십니다. 조금 부담이 되죠? 그러나 그렇게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맹구하고 맹구 할아버지가 같이 이제 길을 가는데 저 앞에 담임 선생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야 임마 큰일 났다. 너 오늘 학교 안 갔잖아. 저기 선생님 오신다. 빨리 숨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맹구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숨어야 돼. 오늘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랬단 말이야. 이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생각이 좀 달라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 다르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왜 환난으로 가야 하는가 힘들 때에도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정말 풀무불에서 단련해갖고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가 현재는 어려워도 미래에 더 좋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하여금 고난도 부딪히게 하고 그리고 오늘 찬양하신 것 같이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의 미국 이민 생활과 또 여러분들의 미래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 와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부릅니다. 거기서 에베소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거기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오도록, 그래서 에베소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본인의 목회, 본인이 그 에베소 교인들을 섬긴 것이 어떤 금이나 의복을 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거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 같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 그 복음을 증거한 그 회고를 하며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나는 각 성에서 오면서
예언자들이 예언했습니다. 그 바울의 허리띠를 갖다가 막 묶으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묶임을 받고 구속될 것이다. 환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예. 또 처녀로 예언하는 그 딸들도 예언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다. 그래서 이 같은 성령인데 어떻게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또 자기 자신은 그걸 무릅쓰고 가려고 하는가. 그래서 신학교에서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됐어요. 아니 어떻게 성령이 같은 성령인데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 가지 말라.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 나는 간다. 그거 있어도 나는 간다. 그게 어떻게 이 성령이 이렇게 헷갈리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 신학교 클래스룸에서 이걸 가지고 아주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너 가면 너 감옥에 가게 돼. 너 가면 핍박 있어. 결박 있어. 매맞음도 있어. 고통이 있어. 그 맞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감격을 느끼게 한 그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 나만 이것을 갖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미래를 꿈꾸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모르는 유대주의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 사람들, 그리고 전혀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같이 하늘의 소망과 생명으로 기뻐하고 이 땅에 보이는 소소한 복이라고 느끼는 가려진 사이드 디시 같은 그러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복.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자식이 어렸을 때는 후견인이나 청지기들 같이 취급을 받고 아들인 거로 아들이지만 아직은 종들처럼 지내야 하는 그런 때가 있다. 그러나 아들이 자라나서 이제 후견인이 되고 후사가 되고 모든 걸 책임맡게 되면 존귀하게 아버지가 여기고 사람들이 여기는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인간으로서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성의 자랑이 우리를 끌어내리고 짓누르고 생활고에 얽매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더 로얄 패밀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그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걸 통치하는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우리는 거지였던 왕자를 찾아갖고 왕궁으로 모셔오는데 그 거지 왕자가 숟가락하고 깡통 챙겨갖고 오는 거예요. 왕자님 그거 버리십시오. 이거 버리면 어떻게 먹고 살아? 갖고 들어요. 궁중에는 은수저가, 금그릇과 은수저가 딱 깔려있는데 그 깡통하고 그 스테인레스 스푼 그거 가지고 올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늘의 아버지와 방불하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겠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다른 말로 그분은 뭐야? 아들 하나님. 근데 그분을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표현하기를
한국 성경에는 그분은 본체가 하나님, 원래 본체 하나님이셨으나 그렇게 표현하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was the original God.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리지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갖고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를 사람이 죽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그거를 다 짊어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되셔갖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비아냥대며 하는 말이 뭐예요? 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뻔히 죄질 거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먹고 죄짓게 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이렇게 비아냥대는 사람들도 혹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해답이 있어요. 그 인간이 지은 잘못까지도 하나님 자신이 책임지고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가 피 흘려 고통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받고 그분이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어야 할 생명이 부활로 살아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 가치는 뭐예요? 자, 이 아이패드를 제가 살 때 이 돈을 지르고 500불 내고 이거 사요. 그럼 저는 500불보다 이 아이패드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니까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 가치는 주님이 죽어주시며 여러분을 살려냈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의 가치는 예수님 가치,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 이 귀한 보화, 진정한 축복, 하늘의 생명을 받은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내 생명, 인간이 이 땅에서 생명이 귀중하잖아요. 장수하는 거 다 마음의 소원들이 있잖아요. 병 걸리면 겁나잖아요. 그래서 다 메디컬 인슈런스 없으면 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왜?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걸 구하기 위하여.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 영생하는 축복이요, 하늘나라 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 귀중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땅의 생명은 내가 조금도 귀하지 생각하지 않고 나는 간다. 에베소 장로님들이 막 말리죠. 저도 조기 은퇴한다 그러니까 뭐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요. 농담을 하려면 처음에. 그다음에 성도들이 또 예배 끝나면 또 정이 많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권사님들 막 우시는 거예요. 네. 목사님 우리가 뭘 잘못해서 뭐 빨리 은퇴하시려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가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울면서 말릴 때요, 마음이 좀 흔들려요. 그냥 정년 은퇴할 때까지 하다가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사도 바울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에서 환란이 있고 결박도 있고 그리고 감옥에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온통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왜 그가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가? 어떻게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가? 혹시 피할 길이 있는 걸 알고 갈까? 옛날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그래도 옛날 친구였다고 자기 편을 들어줄 걸로 믿고 가는 것일까? 그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환난을 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구속되거나 매를 맞는 것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그는 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떨 때는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오버타임 못 하는데, 내가 이 일을 하면 내 잡에 비즈니스에 지장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축복받은 성도로서 이 귀중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헌신하고,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내가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 몸바쳐 여러분들도 함께 간다고 하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중하고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이제 사도 바울은 올라가는 결심을 하고 나아갑니다. 말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도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의욕은 사그러들지 않았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르고 가면은 용감할 수 있다가 환난을 당하면 금방 꼬리를 내리고 뒤로 물러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는 갑니다. 우리가요,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행사나 어떤 프로젝트를 교회가 지나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많으면 그거 하지 않을 핑계를 대요. 그거 하면 이런 게 안 좋은데, 저는 그거 왜 할 필요 없는 거 왜 하지 않으려고 자꾸 하는 핑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힘있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람들이 또 말리잖아요. 아내가 말릴 때도 있고 자녀들이 속상해할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 왜 그렇게까지, 남들은 그냥 보통 믿으면 되는데 아니 그렇게까지 꼭, 지금 회사가 이렇게 바쁜데 선교여행 갔다 와야 돼 꼭? 응?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꼭 그 일을 해야 돼? 남들은 그렇게 안 하고도 잘 믿고 있구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너무 특별하잖아. 사도 바울이 지금 특별합니까? 사도 바울 가슴속에 감격으로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때문에 감당하여 하는 그 사명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그는 가는 겁니다. 그러나 때때로 어려운 일, 힘든 일, 이번에 제가 우리 억류대에 있던 북한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토니 킴을 제가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토니 킴이 저하고 같이 북에 약 10년 가까이 함께 사역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토니 킴이 구속되면서 저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토니 킴이 그래, 그 안에 있는데 어디 그 감옥에서 나와서 다른 거 이동할 때는 절대 고개를 못 들게 하고 고개 숙인 상태로 땅만 보며 걷게 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그래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조셉 윤인가 하는 분이 와갖고 이제 자기들과 얘기한 뭐 어려운 일이 없는가, 뭐 도와줄 일이 있는가 그런 걸 물어볼 때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하시는 바, 또 자기가 그 안에서 활동하는데 16걸음을 걸으면 이제 그런 독방에다 시계도 없고 달력도 없고 지금 며칠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매일 바닥에다 이렇게 거가면서 날짜를 하고,
또 본인이 또 몸이 약해지니까 밥을 너무 조금 줘갖고 올 때 너무 말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도 아니 많이 말랐다 그랬는데 그 와이프가 그래요. 이게 여기 와서 지금 찐 거래요. 10kg 찐 거래요. 근데 너무 음식도 조금 주고 몸이 약해질까 봐 본인이 하루에 10,000보 걷기로 결심하고 16발자국 걸으면 한 바퀴인데 16 걷고 전능하신 하나님 또 16 걷고 영원하신 아버지 성경도 없고 그래서 성경 구절을 메모라이즈 한 거 가지고 계속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말 한마디 16바퀴 돌고 주님을 찬양하는 말 Al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그리고 Eternal God 한마디씩 하면서 하루에 10,000보를 걷고 푸시업을 하루에 1,000번씩 하면서 자기 체력이 약해지지 않게 그러면서 앉으면 감사가 계속 우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울면서 말하고 저희들은 막 울면서 들으면서 우리 점심을 같이 저희 둘째 아들 집에서 하면서 막 감격했어요. 이야, 아니 저런 그 환난과 결박 속에서도 저렇게 담대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또 우리 북방성교회에서 계속 그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유일하게 대개 보면 잡혀가면 한 2, 3년 있다가 기자들 많은 데 나와갖고 국정원 스파이였습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국가 전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거를 잘못을 여러분들 앞에 인민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압박을 넣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토니는 그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재판도 받지 아니하고 그냥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풀려나왔어요. 그래서 어디인지 모르고 또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나왔는데 비행기 안으로 올라가서 폼페이를 만난 거야. 근데 그때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자존심이 확 나오더라는 거야. 그 세 사람 그 대충 사이즈에 맞는 속옷, 양말부터 속옷, 그 다음에 입을 모든 겉옷, 바지까지 다 그 사이즈 비슷하게 맞춰서 다 준비해 오고, 그 다음에 딱 음식부터가 이제 그 비행기에서부터 이제 음식 타고 음식을 먹이면서 쫙 벌써 의사들이 와서 딱 먼저 건강 검진부터 먼저 하면서 쫙 하면서 그 수행하는 사람들이 Welcome to America. 세 사람 다 코리안 아메리칸이잖아요. 그래서 야 미국 국민의 그 자존심이 팍 올라오고 너무 감사해서 제가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을 적어갖고 폼페이한테 고맙다 이렇게 전해주려고 했는데 또 그 마이클 펜스 부통령이 또 거기서 기다린다 그러고 그래서 또 하나 그 카드를 하나 또 달라 그래갖고 거기다 또 썼어. 그리고 이제 오는데 트럼프도 그 비행기로 올라온다 그래갖고 자기가 또 시편 126편 1절로 3절 또 써갖고 God bless our President Trump, America 또 이렇게 써갖고 이제 그거를 그 사람부터 이렇게 섞일까봐 다 이쪽에 넣어갖고 그 만나는 사람이 줬어요. 근데 펜스 부통령이 너무 믿음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방송하는데 그 구절을 갖다 하면서 이 구절은 그 3명 가운데 1명이 나한테 카드를 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게 뭐 방송에 그냥 뉴스페이퍼에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의 확증이 된 사람은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그리고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계속 말씀을
상고하면서 묵상하면서 그가 그렇게 활동했던 것을 얘기 들으면서 같이 우리 울면서 감격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바울이 뭐 피할 길이 있어서 올라가려고 했습니까? 가면 누가 안전하게 감춰줄 사람이 있는 걸 알고 갑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고산길을 알면서, 그리고 힘든 걸 알면서 그는 올라가요. 왜 올라갑니까?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자기와 함께하는 걸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밀레도라고 하는, 지금 이름이 밀레터스, 터키 남서부 지역이죠. 저도 한 20년 전에 거기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야, 사도 바울이 바닷가에서 올라와서 거기 여러 가지 옛날 로마의 유적들이 있어요. 이 정도 위치에서 여기서 아마 무릎 꿇고 에베소 장로님들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했던 자리가 요 정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 한번 앉아서 그 바울의 심정으로 앉아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팍 나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말리는 에베소 장로님들을 석별에 인사를 하고 그가 이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실 뿐더러 다른 사람들이 말리고 안 된다고 하는 것도 감격이 넘치고 사명이 뜨거울 때 그걸 감당하고 나가려고 할 때 그 힘을 성령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까 우리 읽은 말씀을 보면, 거기 보면 심령의 매임을 받는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거죠.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래서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의 매임을 받아, 물질의 매임을 받아, 비즈니스의 매임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담임 목사님만 사명하는 거예요? 전도사님만 하는 거예요? 장로님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주님의 핏부름으로 의인된 여러분과 저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 24절 다 같이 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왜? 이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거듭난 생명이 됐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귀하고 이 생명은 나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저희 교회에서 연말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긴장해요. 그게 뭐냐면 부서가 한 20몇 개 부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힘든 부서가 몇 가지 있어요. 해외선교위원회하고 농촌선교위원회. 힘들어. 이 농촌선교위원회 위원장님이 되려면 장로 30분 중에 이제 한 분이 그걸 맡는데 그걸 한 번 맡으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기 힘들어요. 한 번밖에 못 해요. 근데 그걸 맡으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총무 구하는 거, 총무. 그래서 해외선교위원회 장로님이 이번에 누가 됐다 그러면 그분이 이제 12월 초쯤에 이제 내년 그 임원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교인들 커피 마시거나 대화하는데 그분이 싹 나타나면 스스스스 피하는 거예요. 왜냐면 걸리면 안 된다. 슬슬슬슬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위원장 장로님이 한 3번, 4번 만나야 그때 한 명 찾을까 말까요. 이거 하면 왜냐하면 농촌선교회는 그 농촌에서 나오는 그 유기농 무슨 그 제품들, 음식물들 이런 것들 우리가 베지테블 이런 걸 사다가 이제 성도들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팔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시장을 수요일 날 교회 와서 보면 교회 농촌선교에 쫙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이제 시장을 방불케 하는 게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총무가 되려면 여수 가서 멸치 떠와야지, 강경에 가서 젓갈 띄워와야지, 그 다음에 뭐 높은 고랭지에 가갖고 그 배추하고 무 이런 거 사다가 또 팀을 조성해서 몇십 명이 또 그거 계속 며칠 동안 만들어야 돼요. 어떨 땐 또 대박이 나는 거 어떠냐면, 그때 배추 폭락됐을 때 주인이 그 뽑아내는 그 작업비가 들으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그냥 무료로 뽑아가라고. 그래서 전 교인이 달라붙어 가갖고 온 밭을 뒤져갖고 딱 뽑아갖고 몇 차 실어다가 그걸로 김치 만들어서 파니까 원료 돈 안 들었죠? 인건비 돈 안 들었죠? 그 파는 쪽도 모든 게 수입이야, 수입. 그래서 그걸로, 그래서 1년에 개척교회 하나 세우는 돈이 농촌선교회가 만들어내는 거야. 뭐 억척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그 농촌선교위원장 된 분이 이제 고민하면서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야, 누가 이 총무를 해야 할지 하나님 주인되라고. 그러다 이제 김 집사님이라는 분한테 얘기했는데, 첫 번에 덜컥 이분이 하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믿고 하겠습니다. 그 친구들이 너 큰일 났다. 네 남편 우리가 잘 아는데 10분만 밤 늦게 갖고 들어가면 난리치는 그 양반. 인품은 좋아요. 그런데 아주 유독 그 식사만 늦게 들어오면 막 소리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 이제 이혼 당했다는 큰일 났다. 그 친구들이 옆에서 막, 이거 본인들 남이 그런 얘기하면요 또 걱정 또 돼요. 그래서 막 며칠을 기도하고, 바로 말 못했어요. 여보 난 농촌 맡아서 바로 말 못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말하려고 한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남편한테 말하려고 딱 그랬는데, 남편이 갑자기 여보 나 이상해, 나 발령 났어. 서울로 가갖고 1년만 일하고 다시 또 도청에 근무했거든. 다시 또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니 이사 갈 수도 없고 왜 애들 학교 때문에. 그래서 우리 뭐 천상 주말 부부 해야 돼. 그럴 때 이 김지수님 속으로 할렐루야. 그래 이분이 이제 남편 올라가고 뭐 밤 12시 들어가도 괜찮고 교회에서 그거 다 하고 농촌 선교 눈부시게 활약을 하고, 그리고서 주말에 이제 남편 내려오면 같이, 주중에는 완전히 풀타임 이 농촌 선교 총무로 일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험하고 힘들고 문제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결심하고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돕는 손길과 그거 인도하시는 역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도 감당하려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 벌떼같이 달려드는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격을 천부장과 군대가 막아주고, 그리고 그들을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하는데 안전하게 군대가 지켜주고 뱃상 내지 않고, 가는 동안에 다 먹을 거 다 공급받고 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울의 이 여정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가 약간의 헌신만 하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 사도 바울이 체력이 특히 좋거나 뭐 그 사람이 특별한 지혜가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이나 우리 고승희 목사님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인간이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들림받고 쓰임받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고, 그러나 24절 다 같이 봅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올라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여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해 보신 분들은 알죠? 한번 눈 콩깍지 팍 씌우고 사랑하게 되니까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물불을 안 가리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사랑.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요, 놀라운 일들이 열리게 돼요. 저도 하나님 개입해 주시니까 제가 뭐 준비한 거나 모아놓은 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일본으로 지금 북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트럼프가 미국 시민권자는 북에 갈 수도 없고 북에 있는 사람들은 작년 9월로 다 나오게 하고, 어쩌면 북하고 전쟁까지 불사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막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기로 다 하고 새 목사님 모셔왔는데, 트럼프가 9월 안으로 모든 선교사 누구 다 지금 평양이나 나선 지역에 거기 그 구두 공장이라든가 제약회사라든가 전부 다 화이트 아메리칸이든 에시안 아메리칸이든 모두 들어와 있는 미국 시민권자는 99%가 다 선교사예요. 다 위장 전입하듯이 그렇게 다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싹 빠져나오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죠. 거기다 또 경제 제재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나 힘들죠.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제가 북으로 가려고 했던 것을 막으시고, 그러면 일본으로 기회 열리는데, 이상한 일은요, 한 40년 전에 제가 싱가포르 선교사 나가기 전에 그때 한 아주 배우지 못하신 옛날에 어르신들 초등학교도 못 다녔잖아요. 그런 저희 어머니 친구 한 분이 오셔갖고 저가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고 한번 말씀하셔서,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부르는 거 확신하고 이제 선교사로 가려고 할 때 그분이 또 오셔갖고 저희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주님께서 히라카나 가다카나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분은 히라카나 가다카나가 일본 말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그분이 받은 대로 와서 얘기해줘. 그분은 한글도 못 읽어. 그래서 제가 저희가 지금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된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그분 따님하고 사위를 제가 잘 대접을 했어요. 여기 미국 오기 직전에. 참 그분이 신령하게 그때 가르쳐 주신. 그래서 싱가포르에 갔을 때 저희가 한 얼마 있다가 일본 교회에 3개월, 일본 목사님 안 계시, 제가 3개월을 일본 교회 설교하러 다녀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설교, 일본만 못하니까. 그래서 야, 주님이 이렇게 일본 사람 사역할 기회를 주시려고 그러셨는가? 그래갖고 제 아내랑 저랑 일본어 학원에 등록해갖고 댕기다가 말았어요. 왜냐하면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또 중국 사람 목회하는데 일본어까지 언제 해? 그래서 등록해놓고 하다가 이번에 이사 가려고 하니까 그 책 2권이 나오더라고. 일본어 교본. 그래서 저희 아내랑 그걸 붙잡고, 야, 우리가 그때 순종해서 그때부터 했으면 지금 유창한 일본어로 가자마자 설교할 텐데, 지금은 가갖고 노숙자 일본말 하면 조선족 우리 자매가 통역해줘. 근데 그 조선족 자매가 중국에서 그 처석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집사님 딸들이었는데, 그때 아른 딸들이 지금 모두가 다 지금 일본 나고에 일본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거기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하고 연결이 돼갖고 제가 또 그쪽으로 가도록 한 모든 환경이.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히라카나 가다카나 요새 외우면서 야, 이거 40년 전에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뜻이 참 묘하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기쁨으로 가는데 그 자매 3명이 자기들끼리 다 준비해갖고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올 때 뭐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는데 가져갈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전부 세탁기서부터 무슨 진공 청소기, 밥솥, 심지어는 쌀, 양념 이런 것까지 전부 사다가 제가 들어갈 집에다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준비해 주시면서 인도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리하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바울과 같이 금지된 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현재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까? 첫 번째로 저는 여러분들이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를 매일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호소합니다.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응답된 걸로 기뻐하시면서 그 기도한 중보기도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한 보너스를 주시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비밀스러운 큰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욥의 고난을 아시죠? 욥이 문둥병과 같은 피부병이 있었잖아요. 막 이 기아장 깨진 걸로 긁어도 시원치 않은 그러한 병이 있었잖아요. 아내가 당신처럼 하나님 잘 믿고 당신처럼 의로운 사람이 이게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 욕하고 죽어! 하나님 욕하고 죽어! 얼마나, 부인이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 아파.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당신이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말하는 것 같도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찬양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그의 병이 고쳐졌다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에도 그대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그것은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그 3명 친구들이 와서 비아냥대면서 자꾸 찔러대는 말 하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그럴 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욥이 그 벗들이 와서 비아냥대고 찔러대는 말할 때에 그들과 같이 싸우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빌매,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른 믿음 가운데다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욥의 권경을 확 돌이키신 거예요. 병을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10명의 자녀들 그리고 재산은 갑절로 부흥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민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선교를 위하여 중보기도 간절히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선교지의 역사를, 목사님 가시는 선교지, 또 우리 단기 선교팀 가는 선교지,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 소식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 때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 섬겼어요. 그때 저도 와서 터키도 얻어먹고, 그때 많은 대접 받아요. 잊지 못해요. 그런 모든 선교사님들을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안 읽으면 자꾸 잊어먹어. 그래, 그 토니 선교사님도 그 감옥 안에서 믿음이 유지된 게 외웠던 성경 구절이 자기에게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밥도 3끼씩 먹으면서 성경 그냥 하루에 한 장도 안 읽으면 겉으로는 뭐 기름이 절절 흐르고 체격도 좋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분들은 보면 주일날 성경 구절 읽는 거 한 번 읽고 안 읽어, 일주일 내내. 그래갖고 겉으로는 듬직하지, 뭐 미국의 영양가 있는 음식 먹어갖고, 근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바싹 말라갖고 마귀가 와갖고 뭐 힘쓸 것도 없어, 푹
한번 풀면 넘어져. 중심 못 잡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어. 말씀은 영양분 섭취잖아요. 기도는 뭐야? 운동이잖아요. 그래야 건강한 크리스천의 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육 간에 이걸 길러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부탁드리시면 선교에 동참해요. 저도 목회하면서도요, 저 11조, 또 다른 11조를 저는 선교 헌금으로 항상. 왜? 하나님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 가고 있을 때는 물질로. 그래서 기도와 물질과 시간을,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 어디를 간다 그러면 여러분 못 가시면 애들이 가는구나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20불, 50불 또는 100불 여러분들도 거기 협력하면 여러분의 물질과 기도가 같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선교가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해서 움직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